1960년대 결성이 되어서 2000년까지 활동한 유명한 남성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팀이 있는데, 자, 이들이 여러 곡의 히트곡을 내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이들의 초반에 내었던 히트곡 중에 하나가 I am a rock이라는 그러한 팝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그대로 자신은 바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인하고 굳건한 의지의 표현으로 I am a rock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과 사랑 관계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고 그 결과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바위처럼 단단히 굳히겠다는 이야기. 세상에 홀려서 있는 바위이고 섬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무엇보다 잘 표현한 가사 내용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울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울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실연의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연인은 아니랄지라도 사랑을 주고받았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그것이 바위처럼 자기 자신을 냉소적이고 딱딱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크고 강하고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석방이 되어서 자유민의 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이키고 성전과 성벽을 완성을 하고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는지조차 기억되지 않을 만큼 혹독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해 지속된 흉작과 가뭄과 기근,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의 출몰, 거기다가 이방의 괴롭힘과 공격까지 겹쳐지고 있어.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옛일을 또 은혜를 또 복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받은 사랑과 은혜는 더더욱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그래서 사랑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돌에다 새긴다고까지 말하고 있겠어요.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겨요. 흘러가 버리면 기억조차 되지 않고 돌에다 새기고 두고두고 보고 또 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전의 사랑과 은혜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남은 건 상처와 괴로움뿐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가졌던 열심과 신실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함과 원망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도 버겁고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현실은 더 나빠지기만 해갑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정작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처참한 상황과 환경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위처럼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의 상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위처럼 굳히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 두 가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반응, 그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실 이 4절은 말라기 전체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호렙에서, 자, 이 호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주었으니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율례, 삶의 스타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도, 그건 법입니다. 신앙의 행위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모아서 통칭해서 우리는 한 단어, 율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나름대로 지켜야 될 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연대적으로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율법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변의 나라들은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 다른 나라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구약에서 율법은 그리고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곧 의인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 준행에 있어서 율법을 견디기 힘든 어려운 것이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그 관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고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바라보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율법을 바라볼 때 그러나 동일하게 구약과 동일한 맥락에서 율법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신약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자유민이 있고 종이 있는데, 자유민의 아들들, 자기 아들과 늘 함께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육을 담당하는 시종, 즉 다시 말하면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든 율법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말하고는 율법,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신약이 바라보는 율법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알려주는 방법이 율법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율법이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그 율법을 기억하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을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해본들 좋은 결과, 유익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들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섬겨본들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율법을 지키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참혹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 이 현실을 책임질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 당사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율법을 고역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라.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그건 여호와의 날이 이룰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그날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이 여호와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것을 예언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이 시대에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십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 초림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진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될 것, 그건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말라기가 3장 1절에서도 예언해 놓았던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 즉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말라기 시대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이미 왔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라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하는 재림 전에 등장하고 있을 그 엘리야는 실제적인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동일한 심정을 갖고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동일한 심정을 갖고 행했던 그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반역과 배반이 횡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바로 그때 엘리야는 불신앙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엘리야 역시 동일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서로 간에 불화한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6절에 아버지는 실제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니, 원문에 보면 아버지, 우리 성경은 아버지라고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아버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요? 하나입니다.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성실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가리켜 아버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옛날에 그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또한 아들에게로,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 타락했던 이미 이스라엘 그들의 그 마음도 아버지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하고 있고, 1장 17절에 보면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6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 그는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한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나타나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분명 은혜와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본래의 믿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 실제적인 저주라기보다는 원문의 의미로 보면 원문의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헤렘, 제가 사사기를 말씀드릴 때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래서 깡그리 불로 태우거나 죽여서 없애는 것, 그것이 헤렘이,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 헤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행하실 거라니,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이지만 원문의 의도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원문의 의도 하나입니다. 그가 와서, 4장 6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와서 그 땅을 쳐서 헤렘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가 와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내가 그 땅을 헤렘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의도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사랑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타락하고 반역을 꾀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척,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역경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며 반역을 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궁극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판입니까? 경고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말씀입니까? 당연히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되돌리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셔 하나님 앞에 끌어내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 궁극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굳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까닭도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장을 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없이 심판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매번 바락바락 되도록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건 재앙이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었어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었어요. 오직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살라. 이 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이고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야 해람에 이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본받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여호와의 나를 기대하고 살라, 곧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살라는 것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의 핵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뜻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으시건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시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부분은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강단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강단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조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년에는 10월 달에 강단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앞당겨서 9월 달에, 한 달 앞당겨서 9월 달에 강단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강단 기도는 며칠 못했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강단 기도가 이틀 혹은 3일로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보다 제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제가 고쳐야 될 것, 또 하나는 앞으로 제가 평생 해야 될 것, 그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건 놔두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늘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움과 간절함,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그걸 놓고 이제까지 기도해 왔고 이번에 강단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혹시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게 알려주시고, 혹시 다른 데 문제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목할 건 거기에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포함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저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목자가 목녀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각 부서의 일이든, 그것이 찬양되든 아니면 은밀히 행하는 봉사의 일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일, 정말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서,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다른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제와 나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해오던 것이니까, 하던 일이니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꽤 맞췄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본문이 연결이 되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받으시던 받지 않으시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오직 한 가지에 집중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바울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언제나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주고 사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풍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실 물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기근과 가뭄이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메뚜기 떼를 득실거리고 이방인들이 날뛰고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마더 테레사 누군지 아실 줄 압니다. 그분이 지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지 모른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골칫된 친구들과 참된 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정작 당신을 공격할런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발로 찰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어라. 마더 테레사의 그래도 사랑하라의 일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우면 뜨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식으면 차갑다고 말합니다. 강하면 부드러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드러워지면 조금 더 강건하라고
말들을 합니다. 완벽하면 너무 완벽하지 못하면 완벽하라고 강요를 하고, 완벽하면 너무 완벽해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주는 것 없이 교회는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워주는 것 없이 달라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만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돌아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도해도 끝없이 손을 내밀기만 합니다. 교회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건물도, 교회 물건들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 일들도 다 함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교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방법과 모습으로 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